아멘. 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1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의 도망 그리고 라반의 추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야곱과 같이 도망하는 인생의 모습도 있고 또 이 라반과 같이 추격하는 인생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도망했지요? 사실 야곱은 도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요. 야곱은 이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틀림없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고 하시고 또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증거도 주셨지만 그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함으로 도망하는 인생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추격하는 인생이 되게 되었죠. 그는 도망하는 야곱을 추격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쉬지 않고 맹렬히 추격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도착하는데 10일이 걸렸지만 야곱도 나름 최선을 다해 도망했지요. 그러나 그 길을 이 라반은 무려 7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정말 쉼없이 눈에 불을 켜고 그 야곱을 향해 달리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라반이요,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를 구원해주고 누가 그의 삶을 세워주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 자신에게 생각할 때는 이 복덩이 같은 이 야곱이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야곱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또 이 야곱이 훔쳐갔다고 생각되는 그 드라빔을 다시 찾기 위하여 이처럼 달리고 쉼없이 달리고 쫓는 추격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고도 두렵고 불안해하고 도망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또 이 라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무죄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의 어떤 것을 쫓고 그것이 전부인 양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것을 향해 쉼없이 달리고 달리는 추격하는 인생의 주인공도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차이가요, 이 43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어요.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들을 보십시오. 딸들도 내 딸이고 자식들도 내 자식이고 양떼도 내 양떼고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라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딸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딸들의 자녀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양떼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요, 착각했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맹렬히 야곱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지금 도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집에 뭐 그만한 돈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억이 있다. 근데 어떤 놈이 그것을 들고 도망한다. 추격하겠어요? 안 추격하겠어요? 추격하다 포기할 겁니까? 끝까지 추격할 겁니까? 이런 표정을 보니까 에이 목사님 우리 집에서 10억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이런 별로 공감이 안 되는 표정인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요 빼앗기고 그것을 누가 가져간다면요 우리 추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라반은요 내 것이 지금 도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 라반은요 이 야곱을 이렇게 맹렬하게 추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와 불신앙이 이와 같이 라반을요 추격하는 인생, 엉터리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잃어보지 않으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없을 때 불안해지겠죠. 그것을 얻기 위해 쉼없이 달리고 달렸던 이 추격하는 라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라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의 딸들을요 추가시켜 놓았어요. 이미 이들은요 야곱의 아내예요. 그런데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녀가 내 거라고 해서 착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배 아파서 낳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눈물과 기쁨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면 얘기 있잖아요. 내가 네 기저귀 갈아준 것만 해도 세일해봐라.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내 자녀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 자녀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저 새들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자녀들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자꾸만 내가 내 자녀를 세우고 내 자녀를 만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엉망진창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력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 것이라 하지 마시고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요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도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이 청지기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야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것을 주님께 즐겁게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 라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너를 보낼 수 없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지금 쫓아가고 추격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라반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가요,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고, 나의 재능과 은사를 주를 위해 드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다 주를 위해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과 최선을 다하세요. 수양을 닦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고 주님을 위해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주께 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 믿음과 신앙에서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요,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이요, 다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마치 선심을 베푸듯이 이야기를 하죠. 내 딸, 그게 다 내 건데 내가 네한테 악하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어떤 헌신을 하고 무엇을 드리고 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나의 의로 여기는 자는 이 라반과 같이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의 것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드렸다고 믿는 자의 삶에는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헌신하고 주를 위해 무엇을 드렸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이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야, 니랑 나랑 이제 약속 하나 하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자는 것은 이제 너와 나 사이 그 은원 관계를 이제 다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이 뒤에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언원 관계에 매여 있지 말자, 정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라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라반은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요, 자기가 야곱에게 한 짓이 있거든요. 그런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요, 7년만 봉사해도 될 것을 14년이나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게 만들었죠. 야곱에게 그렇게 악하게 됐습니다. 또 야곱에게 재산을 주기 싫어서, 그를 보내기 싫어서 어떻게 했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죠. 그래서요, 이 야곱의 발목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잡아뒀습니다. 20년 동안에 이 야곱에게 불합리하게 됐던 인물이 이 라반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도망했을 때요, 그것도 놔주지 않으려고 했죠. 그를 잡아서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막았었죠?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그의 그 행동을 제지하셨죠. 막으셨습니다. 그가 또 무임금으로 봉사할 때도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을 주셨죠. 그 라반이 이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막으시네.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하시네. 이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요, 야곱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세력을 놓고 또 야곱의 세력을 놓고 비교해보면 사실 전력적으로 싸움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라반이 이기겠죠. 라반이 훨씬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라반이요,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키고 계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는요, 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요, 뒤에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야곱도 이제 그 제안대로 그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또 그 형제들도 함께 야곱의 말을 따라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 주위에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야곱의 형제입니까? 야곱의 형제면 에서가 여기 왔나요? 아니죠. 이 형제들 누구 형제죠? 예, 라반의 형제들입니다. 라반의 친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 왜 있죠, 지금? 자, 앞에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왜 왔습니까? 지금 이 야곱을 추격하기 위해 지금 이 라반과 함께 씩씩대면서 지금 달려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지금 쉼없이 7일 길을 달려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돌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 그대로 돌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가 어떻게 됐죠? 역전됐습니다. 야곱을 해하려고 하던 그 손으로 이제 지금 서로 화평의 언약을 맺기 위한 돌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역사며 누구의 작품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를 헤아리는 그 손을요, 화평의 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를 위해 칼을 들었던 그 손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화평의 언약을 세우는 돌을 쌓는 손으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베들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쌓은 돌 무더기를 향해서 라반은요,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르시라고 불렀죠. 이 두 단어는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증거다, 증거가 되는 돌무더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의 차이는 뭐냐면 라반이 사용한 이 여갈 사하두다라는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사용한 갈레시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쓰시죠? 네, 뭐 영어를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한국어를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국 사람이란 거예요. 맞죠?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 14장에 히브리란 말이 처음 등장했죠. 누구에게 사용됐죠? 아브라함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보이는 땅에서 보이지 않는 땅으로 그렇게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 호칭이 처음으로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돌무더기를 보고 라반의 표현과 야곱의 표현이 서로 달랐던 이유는요, 바로 이 정체성 때문인 것이죠.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정을 지금 떠나고 있죠. 즉 야곱은 자신이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와 같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갈 사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라반과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히브리어로 이 돌무더기를 갈레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8절 말씀을 보세요.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갈레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라반이 앞에서는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갈레시라고 부르니까 자기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갈레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도 보십시오.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미스바. 이게 또 히브리어인데 미스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망루의 망. 이런 망루는 뭐 하는 곳이죠? 예, 보는 곳, 관찰하는 곳, 감시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건요, 지켜보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요 라반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는 진짜 단디 약속을 해라, 지금 이제 다짐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라반이 이렇게 한다고요? 야곱을,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4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야곱 사이를 살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뒤에 혹시라도 있을 야곱의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벌을 주실 거나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 라반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도, 우리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확실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자꾸만 우리도 세상의 것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이 없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 세상의 것이 없을 때마다 우리는 도망하게 될 것이고, 그 세상의 것이 없을 때마다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움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도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아픈 일을 겪어도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 말씀에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 라반이 그래도 아빠는 아빠죠, 그죠? 그래서 네가 혹시 내 딸들에게 해코지 하지 마라, 지금 그것을 다짐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한 짓이 있으니까 혹시 기분 나쁘다고 라헬에게, 특히 레아에게, 그죠? 또 나쁜 짓을 할까봐 이것을 표준어로 해코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해코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해코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라반이요, 보이진 않지만은 야곱을 통해 보이게 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 말씀해 보시면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라반이 야곱을 향해요, 그 언약을 맺고 있는 돌 기둥과 돌 무더기를 보라고 하죠. 이걸 지금 계속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 무더기를 봐라, 기둥을 봐라, 이 무더기가 증거다, 이 기둥이 증거다. 그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거듭 다짐받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이후에는 나를 해하지 마라, 나에게 복수하지 마라. 지금 이거를요 다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염소와 양들 새끼들밖에 없는데
지금 이 라반은요, 이 야곱을 추격할 수 있는, 지금 굳이 말하면 친족들로 이루어진 정예 부대를 데리고 왔는데도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요, 우리가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막 욕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막 불법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땡땡이 치고 다른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불법을 택할 수도 없고 마음껏 편법을 택할 수도 없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마음껏 여러분들 욕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쳐놓고도 불편해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쳐놓고도 발 뻗고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면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내 삶을 세우는 건 엉터리예요, 엉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우는 것이 가장 완전한 방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의 기업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를 세우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봐야 사실 이 고백의 의미가 정확히 파악이 됩니다. 이 라반의 고백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의 고백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죠. 라반에게 있어서 나홀은요, 친할아버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그 나홀의 형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이걸 각각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각자의 하나님들께서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이 라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 하나님, 다신론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나홀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드라빔과 같은 토속신들, 가정신들도요,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어렴풋이 야곱을 통해 인식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을 속이고 야곱을 추격하는 엉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알면 안 됩니다.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남들을 통해서 내가 압니다. 그런 알면요, 지식과 정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그 지식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요, 그것을 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한테도 자주 제가 예드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5억이 있다. 여기에 50원이 있다. 어느 걸 택하냐? 이런 어느 걸 택하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바보입니까? 당연히 5억을 택하죠. 왜냐하면 5억이나 5억이 50원이나 비교가 안 되는 가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승리하는 길이고,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확실한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택하지 다른 걸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책망처럼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특징은요,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믿으면 그 계명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요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꾸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와 지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반에 비해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이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했던 것과 다르게 야곱은 경외하는 이 분명하게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분명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도 한 분이시고 구원자도 한 분이시고 전능자도 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한 분이시고 모든 역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살 길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참 도움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술 취한 사람처럼 자로우로 휘청거리며 갈짓자를 그리는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분명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체와 모든 삶을 완전히 올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유하게 되는 거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맡기는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도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성도의 건세인 줄 믿습니다. 54절 말씀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야곱이 산에서 또 제사를 따로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치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야곱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손에서도 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 라반의 손에서부터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 100%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그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이 형제들은 앞서 말한 라반의 형제들이죠. 말하자면 이들은 야곱을 헤아리고 달려왔던 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불러내서 오히려 그들에게 떡을 먹이면서 대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오히려 떡을 먹이면서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기쁨으로 또 아멘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고백했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무지 맺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그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매일의 삶을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살아갈 수 없는,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거기에 대한 낮고 가난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라반이 돌아갔다. 이 기록을 끝으로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마무리되고 이 창세기 31장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라반은 못났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를 찾은 원수 같은 자들에게 떡을 먹이고 존대했죠. 근데 라반을 보세요. 야곱에게 입맞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음 야곱을 봤을 때 막 입맞췄잖아요, 그렇죠? 막 달려와가 입맞추고, 완전히 다른 태도. 우리 말로 말하자면 뒤끝이 장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추격하던 이 라반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주께 즐거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라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삶으로, 세상의 것을 이기려고 하면요, 우리는 필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인생,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 오직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거 하면 되지. 하나님 없어도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이런 것도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오직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유일하다는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또 오직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늘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요, 계속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살지 못했던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주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이전에 우리가 맺지 못했던 그 성경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시란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또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세 세상을 이기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 그리고 또 나의 자녀도 나의 가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착각들이 오늘 이 밤에 완전히 무너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모든 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돈을 쌓으려고 하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인맥을 쌓으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내일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오직의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오직의 낮고 가난한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색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던 사랑의 삶, 용서의 삶, 하나님 그리고 건세 있는 삶, 능력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맺지 못했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